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며 설명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에서 관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랑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관계에서만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식들이 보여주는 예표, 짐승의 피가 잡힌다면 누군가가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대신 속해지는 그 구약의 그림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별하여 주어서 그들의 건강을 챙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된 것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음식의 구별을 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관계없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모든 것을 먹는 것에 부정함과 거리낌이나 불이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정결의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허가증 같은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한, 서로를 종노릇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목적에 빗대 보면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떤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 자유를 우리가 제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 오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복장을 이렇게 정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입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거나 죄가 아니구나 하는 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이런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를 품으라 하는 것이 사랑의 실제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을 잘 생각하면 이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짐과 같은 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운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도 어떤 사람은 짐처럼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것처럼 자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국회에서 하는 장관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보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관 후보로 오른 사람 정도 하면 그 분야에서 그 사회에서 정말로 저명하고 명성을 쌓은 사람인데 그 청문회에 나오면 정말로 이런 잡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비난과 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 수치를, 모욕을 이렇게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장관을 했을 때 가지는 그 명예로운 사명감, 그것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똑같은 이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짐처럼 여겨지는 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사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여러분에게는 짐입니까? 명예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 먼저, 그리고 자유를 극대화하되 책임은 가장 적게 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자유를 무한정 누리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이 자유가 자기 스스로를 저주롭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똑같아요. 야, 다 자유 줄게. 각자 살아봐. 각자 도생의 사유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내 몫을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이 자유가 서로 협력하면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비용의 많은 발생과 어려움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샤르트르의 말이 딱 맞는 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가요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알 텐데 김종서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름다운 구속. 자유를 빼앗긴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 시간과 돈을 다 바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육정과 욕망을 마음껏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사랑의 섬김의 수단이 될 때만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명예로운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들어가 있는 이게 팀의 팀장을 맡은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너그럽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같이 있으면 대화하고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간사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간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치료나 재활을 통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 늦게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달장애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겨울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부에게 그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원망과 아픔, 슬픔 그리고 서로를 탓하는 것이 10여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아주 뜻밖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이를 이 땅에 이 모습대로 보내고 싶은데 누구에게 보내면 나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볼까 생각하다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 부부에게 보내면 이 아이를 내 마음으로 보존하고 사랑할 것 같더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그 간사님과 그 아내 되는 분에게 마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자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고 힘겨운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전히 무겁고 어려운 짐이긴 하지만 이것이 명예로운 사명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재활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힘겹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되고 어렵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명예로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확인할 때만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명예로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십자가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명예로운 책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딜레마가 있어요. 무엇인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다른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거침이 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음식이지만 우리는 복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말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다른 형제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미국의 몸된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소마 공동체라고 하는, 소마가 이제 헬라어로 몸인데, 제가 그냥 소마 공동체 하니까 몸된 교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공동체인데 그 목사님이 쓴 글인데, 정말 그 책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불신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책을 여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신자래요. 그러면 스스로 자문자답해요. 아니, 당신은 목사이면서 불신자예요? 아니, 불신자이면서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나간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절제하고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복음은 내 삶에서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불신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형제자매 사이에 있는 이 딜레마 속에서도 여전히 신자로서 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매나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다른 이유,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 어떠한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펠리칸의 모성애 이게 들으셨죠? 이 아기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엄마가 자기의 가슴을 쪼아서 피와 심장을 꺼내서 사실은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성애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확신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재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극악한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예롭고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명예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이 나의 다름 때문에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내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고통과 그 고난 속에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심한 말을 한번 들었어요. 예의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다 되는데 이 누구한테 예의 없다는 말을 내가 듣다니 이런 생각과 함께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듣지 않는 이런 말을 나하고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들어야 하다니 하면서 진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한 이틀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하는 게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걸 참아내는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고 제 이제 감정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서운했다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런데 또 그분에게도 어떤 사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있었고, 뭐 저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푸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매우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가졌던 이 일주일 동안에 가졌던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불편하게 했고 나와 다름 때문에 내가 갇히는 이 고통은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험하셨던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거고 내가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늘 마음이 편하고 아무 일도 없고 이런 삶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헌신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예로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 달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명예로운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나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요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라고 해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평화로우면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의 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우리와 이웃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만이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염려들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정의, 그리고 정의에 따르는 평화, 평화에 따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을꽃도 봄꽃 못지 않잖아요. 진짜 꽃이 많은데 여기 옆에 양화대교에서 선유교 사이에 늘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계절마다 꽃을 심어요. 지금은 무슨 꽃을 심었을까요? 코스모스를 심었죠. 어제도 이렇게 교육경제하고 자전거를 잠깐 타고 양화대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뭐라고 교육경제가 표현했냐면 물감을 확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또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번 주 중에 한강을 잠깐 이렇게 걷다가 거기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코스모스 밭을 봤어요. 코스모스 밭 한 가운데를 걸으면서 보면 뭐만 보이냐면 꽃만 보여요. 근데 가장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코스모스 밭을 봤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잘 피지도 않았고 나무도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이 대가 있고 대는 땅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감수성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흙 속에 뿌리 박지 않고선 어떤 꽃도 피울 수는 없다. 도저히 아름다울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과 명예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어떤 멋진 인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바라는 것 자체가 죄나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흙 속에 뿌리 박혀 있어야 꽃을 피우는 코스모스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땅 위에 우리가 안착되어 있을 때만이 제대로 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땅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무너지는 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말해요.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겨라.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땅,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짐처럼 여겨지는 책임이 될 수 있지만, 의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를 배경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이 일을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의 명예로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책임입니다. 시편 11편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시편 11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되새겨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시편 11편 구약성경 810쪽 정도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다간 망해 빨리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마음속에 있는 탄식이 이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세상이 망해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쓸데가 있어.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 부동산 값은 치솟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빨리 너 살 길을 찾아봐.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전반부의 내용인 거예요.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다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배경이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 왕좌에 앉아서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을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